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과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둘기는 대표적으로 순결함과 거룩함과 화해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죗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곳에서 40일 금식하며 줄이게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패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일로부터 시작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어떤 일들로 인하여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언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이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또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20일 금식하고 나신 이후에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옛날에는 믹스하고 커피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로 놨었잖아요. 믹스만 타가지고 바가지에다 믹스만 타가지고 한 바가지를 마셨대요. 그럼 몸에 좋은 줄로 알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평생을 이장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의 현실의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너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봐라 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열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나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늘 성공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죗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창조주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현실에 시급한 우리가 현실의 시급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 내 문제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지 마. 너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그럴 만한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어. 내 방식대로 얼마든지 네가 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리고 정할 수 없으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돼.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너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을 증명하면 돼. 지금도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현실의 시급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현실의 시급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의 시급한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현실의 시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현실의 시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에 시급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단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큰일 소리 하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대단한 시험이죠. 사탄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 겁니다. 사탄은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유혹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게 크게 열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종종 빠지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슨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무슨 치유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거짓 기적을 행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방언을 하고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사람들 넘어뜨리고 사람들 쓰러뜨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이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10의 1조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루하루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안전에 거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거짓 기적과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나 구원파나 신비주의나 하나님의 교회나 잘못된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가르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탄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며 자신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하 만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탄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자신에게 모든 주권이 있고 자신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속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경험과 성실함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살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돈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모든 수고는 순식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고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수고는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와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탄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한 배경에는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보좌를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항상 고난이 없는 영광을 구하라고 말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숙함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두 한결같이 정말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이 없는 성공과 고난이 없는 행복과 고난이 없는 형통함을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다가 텔레비전 보고 잘 살아보세, 그거 보고 목장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왜 하필이면 그때 그 프로그램을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 프로그램 보고 가방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목장에서 몇 년 고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그냥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저를 고향 친척 땅 다 버리고 그냥 이곳에 몰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서 큰 힘든 일을 하면서 몇 년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늘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원하지 않는 광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을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우리도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서 사탄의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사탄은 방해합니다. 거기에는 별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사탄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유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형식적인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시험은 절대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시험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험도 3번씩이나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또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주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실제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교회만 가면, 저녁 예배 가면, 저는 막 어렸을 때도 저녁 예배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막 전도사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를 막 안아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어린애가 저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가면은 전도사님이 안아주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수인이나 소망을 보면 그렇게 안아주고, 우리 집에서도 늘 우리 아이들 보면 안아주는 게 그때 그 느낌, 그 감격이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동네에서 이제 그 구역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구역 예배. 제가 하도 이제 열심히 다니니까 저도 구역 예배에 초대가 됐고, 어머님도 초대가 된 거예요. 구역 예배를 마치고 간식 타임 있잖아요. 어른들은 입방에, 우리는 아랫방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제 또래가 2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 구역장님 되시는 분께서 그때만 해도 생배과자잖아요. 생배과자인데 다른 애들은 2개, 3개 주는데 저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녁 예배가 좋아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그 어린아이가 교회를 갔던 애가 그 생배과자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어렸을 때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이 늘 안아줬던 그 느낌, 그 감동은 늘 잊을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가 됐는데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가 됐는데. 그래서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따라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렸으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 거죠.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벌써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언제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리 한 번 떠나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지 않고 사소한 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도 아닌데, 내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시험에 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험 드세요.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자리를 떠나는 순간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시험 들 일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 깊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